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고단하고 힘든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편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각자의 삶은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수고스럽고 또 괴로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혹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CF를 보면서 아주 활짝 웃고 행복해하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실패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꾸며낸 것이지 그것은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어떻게 합니까?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려면 힘들고 하루를 마치면 역시 힘들고 또 어떤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몸에 병이라도 들면은 얼마나 또 힘듭니까? 육신의 병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중풍 환자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원어의 뜻은 뭐냐면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여러분 중풍 환자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말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고 또 걷는다고 해도 정말 힘들어요. 제가 마천동에서 개척했을 때 그 건물이 4층이었는데 교회가 2층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4층에는 이제 건물주가 살았어요. 근데 그 건물주 우리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2층에 있으니까 주중에는 저희 교회를 나와요. 수요일이나 이제 그때는 또 금요일도 했어요, 제가. 근데 그 2층에서 4층에서 2층까지 내려오는데 그거 건물 여기보다 더 작아요. 그거 우리 같은 사람이면 한 15초, 한 10초만 내려와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한 2, 3초만 10초 이내 아마 내려올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거 하나 내려오려면 정말 5분, 10분이 더 걸려요. 그리고 또 예배당 딱 문을 잡죠. 거기서 또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오려면 또 거기서도 5분, 10분이 걸려요. 그리고 그분이 또 예배 끝나고 그 예배 자리에서 뒤에도 앉는 것이 아니고 또 앞에 앉으십니다. 거기서 또 문까지 나가려면 최소한 5분, 10분이 또 걸려요. 그러고도 중간에 힘들면 의자를 또 잡습니다. 그리고 또 4층까지 또 올라가요. 전 그 모습을 거의 3년 이상을 봤어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그때 연세가 50을 훨씬 넘으신 분이니까 50대 한 중반 넘으셨을 거예요. 평생을 거의 50년 넘게 자기 발로 마음껏 뛰어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 계단 하나하나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요. 그 추운 날, 또 더운 날.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딱 생각하기에 이제는 천국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평범함의 가치를 모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함의 가치를 몰라요. 내가 이렇게 걷고 말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거, 다리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거, 여러분 예전에 그 KBS에서 그 굉장히 그 희귀병만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오만 희귀병이 다 있어요. 보면은 평생을 누워서 침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갑자기 발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참 감사하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제습기 그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아이들 걸려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평생을 그 통을 메고 다니더라. 그걸 끌고 다녀야 된대. 그 가습제인가 뭔가. 예. 그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70년, 80년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그 산소통인가 뭔가 비슷한 거를 그 대여섯 살 때부터 그걸 끌고 다녀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유,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단하지 못해요. 또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나 질병에 걸려서 또 갑자기 그냥 몸이 안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오고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내 발로 저 계단을 올라올 수 있고 내려올 수 있고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힘들어서 정말 힘든 사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건물주 집사님,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정말 저도 그거를 처음 보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그분이 막 애를 쓰면서 걷는지, 그걸 보면은 뭐 다른 불평이 안 나와요.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셔서 평안하게 이제 안식을 누릴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인간의 삶은 그래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아요. 괴로움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걸을 수도 없고 또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그 친구, 여기가 3절을 보니까 그때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올 수 없으니까 그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사정을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4사람이 이 사람을 메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무리가 많다 보니까 접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지붕을 걷어내고 지붕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에 누운 침상을 달아내린 거예요. 저는 이 4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남의 고통을, 저 사람 고통 당하는구나. 아, 그래? 이렇게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야,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많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런다더라. 야, 우리 이 친구 좀 데려가자.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들고 왔어요. 근데 사람이 또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할까? 그래, 저 지붕으로 가자. 여러분, 이 4사람도 이 중풍 환자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무심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물론 인간의 본성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남이 고통을 받던 뭐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사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면은 내가 무슨 크게 돕지는 못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혹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예요. 저는 이 4사람이 이 중풍 환자를 메고 왔지 않았으면 이 중풍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았을 거예요. 자기 발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저는 이 중풍 환자가 참 귀해 보여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고 각자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한 성도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음 주에 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전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이 가운데 또 누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 환자를 보시고 하신 말씀도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셨다. 이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중풍 환자에게 하시기 전에 이전에 그 네 사람에게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희한하죠? 보통은 대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도 그랬지만은 대체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데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네 사람은 분명히 어때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분명히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혹 하나님 안 믿어도, 혹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보세요. 이 중풍병자,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을 보시고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왔구나. 아하, 이 친구를 데려오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구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나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또한 우리 자신이 혹 믿음이 부족하다면 나보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부탁을 해. 기도의 요청도 하고 영적인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이 중풍 환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중풍 환자가 이러한 중풍병에 걸린 이유가 뭐냐? 이 죄 때문이에요. 죄. 이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 환자에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뭡니까?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여러분, 죄는 어떻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죄는 이 세상에 고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죄는 이 사회와 국가에도 고통을 가져옵니다. 각 개인도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도 제 얘기했죠. 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무수한 고통을 겪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뭡니까? 죄인들을 돌보시기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돌보시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가 그의 육체의 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이 중풍 환자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되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용서를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혹 용서받을 죄가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가 혹시 있나요? 우리는 혹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자가 혹시 없습니까?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죄는 우리를 파괴해요.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시들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정말 질병도 가져오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합니다. 죄는 인간을 어때요? 괴롭히고 불행에 빠뜨리고 그 삶을 파괴하고 안정을 해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는 정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그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니까 그 이후에 서기관들이 굉장히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뭐랍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도대체 이자가 누구야? 이자가 누구야? 이자가 누구야? 근데 이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로 고통받고 있어요. 궁극적인 원인은 그 죄 때문이에요. 궁극적인 원인은 그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도 문제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눈이 먼 겁니다. 그게 눈이 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정치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아진다고 해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이 세상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바로 여기 중풍 환자도 이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중풍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하시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했어요. 신체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이 영혼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 영혼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면서 육체가 살아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육체 문제만 매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은 저들은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신의 육적인 것을 가지고 처리해요. 자신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 이게 해결되면은 행복하겠지. 돈이 들어오면 행복하겠지.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하겠지. 몸이 건강하면 해결되겠지. 내가 아름다웠고 예뻐지면은 뭔가 해결되겠지. 근데 실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교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있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바로 뭡니까? 인간의 영혼을 살리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육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육을 잘 되게 하려고 해서 교회가 사실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 환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물질을 주지 않았어요. 자동차를 주지 않았어요. 집을 주지 않았습니다. 뭘 주었습니까?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피상적으로 다른 걸 가지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해결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이 중풍 환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중풍 환자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힘이.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 있게 살 것 같지만은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 넘어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고, 고통을 받게 돼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고,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이 궁극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중풍 환자, 영적으로 중풍 환자, 힘이 없어요. 못 써요. 아무리 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 환자는 참으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기회를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가장 축복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내 죄가 용서되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내 죄가 용서되었다. 넌 이제 새 사람이다.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꼭 들으십시오. 오늘 이 중풍 환자는 분명히 이 중풍 환자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약도 먹어보고 의사도 찾아보고 아마 오만 일을 다 찾아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도 어때요? 수많은 중풍 환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중풍 환자들이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직장인 내에도 있고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도 아니 어쩌면은 교회 안에 가장 많겠죠. 예, 교회 안에 가장 많을 거예요. 회사도 있고 이 나라 전체에 얼마나 이 서울시에 얼마나 많은 중풍 환자들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중풍 환자를 깨닫지 못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있어. 나 문제 없어. 나 건강해. 나 젊어. 나 돈도 있고 나 배운 것도 많고 우리 집안도 좋아. 아, 난 가정도 좋아. 우리 부모님 대단해. 근데 실상은 중풍 환자예요. 아무도 그를 못 도와요. 오직 누구만 도우십니까? 예수님께서만이 도우신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이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하느냐. 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훤히 아시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 환자를 고치는 걸 보고 도대체 이 자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감히 이 자가 하는 거야 라고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 대본에 예수님 뭐랍니까? 그들이 이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아시고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아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쏟습니까? 성도 여러분도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죠.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쏟아붓습니까? 하나님에게 쏟아놔야죠. 하나님에게 쏟아내야 돼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느냐? 왜 사람들이 괴로워하느냐? 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느냐?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 마음의 고통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계속 쌓았기 때문에 계속 쌓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체에 몸에 안 좋은 독소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육신이 결국 어떤 병이 나겠죠. 어떤 질병이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온갖 것들을 쌓아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 괴로움 당해요. 그래서 우울감이 생기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마음을 쏟아놓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쏟아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그런 많은 이 서울 시내만 해도 정신과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괜히 정신과 간다면 이상한 취급받을까 봐.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하지만 많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으면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예수님에게 가시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풀어줘요. 우리의 마음에 쌓인 나쁜 것들도 예수님에게 다 쏟아내야 돼. 우리 마음에 불편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분에게 가져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곧 마음으로 아시고,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때야 됩니까? 인격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지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지식도 소용이 없어요. 마귀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성경의 마음에 대한 거 많잖아요. 오늘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왜 너희 마음속으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걸고 걸어가라 말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랬어요. 사실 이 서기관들은 전혀 이 중풍 환자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이 서기관들의 문제가 뭡니까? 저들은 교리적으로 탁월해요. 지식이 많아요. 배운 게 많습니다. 성경과 교리적인 지식도 많지만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연약한 자를 궁일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 환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궁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총을 들지 않습니다. 칼을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몽둥이를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자기를 뽐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 온갖 고통에 빠진 사람들, 온갖 귀신과 악령에 들린 사람들, 예수님들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또한 그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우님들도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마음속에 쌓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근심이나 염려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저는 그 즉시로 그냥 철회해버립니다. 금식을 해버려요. 예, 다른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고통이 왔을 때 짜증내고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짜증내고 마음에 불평하고 왜 이래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을 쏟으면 돼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그럼 정말 다 해결돼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음에 어떤 불만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생기면 자꾸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원망을 해요. 투정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다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십시오.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시시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그랬어요. 쏟아내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을 보면은 온통 그냥 막 화가 나 있고 마음속에 막 뭔가 폭발할 거 있고, 저는 북한의 저 핵무기보단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폭발하는 내면의 그 분노가 더 무서워요. 교회도 그래요. 요즘 시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사나운지 아십니까? 툭 하면 싸워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양이어야 되는데 늑대와 일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마음이 뭔가 쌓이는 거예요. 분노가 쌓이고 근심과 염려가 쌓이고 고통이 쌓이고 자꾸 쌓이는 거예요. 불만스러운 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전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예수님 앞에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한 주간 얼마나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지 말도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 앞에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성도는 예수님 앞에 마음을 숨기면 안 돼요. 마음을 드러내십시오. 마음을 다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데 자꾸 주님 앞에 안 나오고 그 마음을 다른 데 쏟는 걸 아셔요. 다른 데 쏟아요. 다른 데. 해결 안 됩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들어요.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1장부터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봤지만 예수님이 닥친 형실을 보세요. 온통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리고 마귀 들리고 질병에 걸리고 도대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하고 아름다운 선한 섭녀, 멋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닥친 그 인생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옷만 예쁘게 차려입고 얼굴이 말끔하고 단정할 뿐 인간의 본질은 여전히 뭡니까? 중풍 환자예요. 못 움직여요.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람을 토막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싸움도 하고 술도 마시고 온갖 난잡한 성적 죄악도 저지르고 인간의 문제는 그겁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다 해결됩니다. 저는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자, 우리 1장 지나간 말씀이지만 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죠. 예수께서 각종 병에 걸린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시며 악령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도 이렇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정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저 청와대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풍 환자가 그 친구들 덕분에 나오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의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중풍 환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중풍 환자예요. 중풍 환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풍 환자예요. 다 질병에 걸린 자입니다. 다 죄로 인해서 불행하고 저주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하셔요. 자, 1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중풍 환자에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단호하게 얘기해요. 아주 보란듯이 얘기해요.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두고 내 집으로 가라. 12절에 그가 일어나서 즉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치유 집회가 왜 가짜냐?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진짜 치유는 즉시 일어나야 돼요. 즉시 일어나요. 즉시. 한 2, 3일 있다? 아니에요. 한 일주일 있다? 아닙니다. 즉시예요. 즉시. 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 환자에게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두고 내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서 보니까 즉시, 바로 일어나요. 바로. 여러분, 중풍 환자가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즉시 침상을 들고, 그것도 자기 침상을 들고 모든 이들 앞에 나가니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요.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이 사회도 문제가 있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그 다음을 봐야 돼요. 문제 갖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화가 내고 왜 이래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네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시선을 모으고 싶어요. 이 네 친구가 그 친구 앞에서 중풍 환자에게 야, 넌 왜 맨날 이렇게 누워있냐? 너 그거 어떻게 할래? 너 그거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래? 맨날 그 네 사람이 와가지고 중풍 환자에 그랬으면 이 중풍 환자는 아마 그것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중풍 환자는 지금 이 네 친구들은 중풍 환자의 병에 주목하지 않고 그래? 그럼 예수님 앞에 데려가지. 이까짓 거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른 동네에서도 중풍 환자를 고쳤대. 아, 우리 친구 고쳐줄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절대 패배주의로 살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울고 짜고 괴로워하고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고 단호하게 그래? 나한테는 예수님이 계셔. 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지.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면 되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와 이게 신앙과 불신앙과 다른 점이에요. 절대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소망 있잖아요. 세상은 이런 소망을 못 줘요. 세상 앞에 누구 앞에 왕 앞에 들어가 보십시오. 중풍 환자 고칠 수 있습니까? 장군 앞에 들어가십시오. 고칠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중풍 환자 고치세요 해보죠.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나오면 고쳐요. 제발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뭐 오늘 이 설교는 내가 들을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요.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내 곁에다 모시고 있으면서도 모든 문제, 어려움, 중풍 이런 병들을 딴 데 가서 해결하려고요. 딴 데 가서 해결하려고. 딴 데 가서.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건 더 나쁜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모른다니까 저런다고 치지만 교회에 오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할 줄 아면서 정작 왜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제발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끄집어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 지금도 그분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좀처럼 예수님께는 안 나와요.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많이 불러봤고 들어봤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정말 만난 적이 없어요. 노상그저 생각하는 건 이 세상에 내 육적인 거예요. 근심이에요. 염려예요. 내 삶에 대해서는 어떤 내 삶에 들어오는 많은 문제들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럴 때 제발 예수님을 이용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이용하라는 말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제가 간절함이 이러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그냥 두십니까? 이 중풍 환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그냥 우리 동네 예수님 왔어? 왔구나. 아니에요. 그래? 야, 우리 친구 중풍 환자 그 친구 있지? 야, 그 친구 데려가자. 야, 예수님이 언제 또 오시겠냐? 예수님이 언제 이 가버나움에 또 언제 오시겠냐? 여기 한번 지나가시면 그분 아마 못 오실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이용했어요.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진지하게 취급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그분을 믿은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한번 사용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는 아니에요. 그냥 다 예수님을 그냥 감상적으로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냥 아이스크림 먹듯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가봐야 아무 쓸모 없어. 그 성경 그 옛날 그 책 그 무식할 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보는 거야. 야, 교회가 뭐해? 기독교 아무 쓸모없는 종교야.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야, 저들도 뭐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나나 저들이나 똑같더라. 야.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중풍 환자를 고친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그냥 살아계시다 않은 예수님을 믿는 척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집단이 교회고
제일 웃기는 사람은 저입니다. 저. 제일 웃기는 사람은 저예요. 아마 저예요.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일 웃기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믿으라는 소리를 또 이 시간 또 듣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가 자꾸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자꾸 기독교가 자기 방어적이 되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요. 예수님 인간의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요. 예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록하신 분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제발 기독교는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장차 주님 앞에 갈 거예요. 멀지 않아 다 죽음이 올 겁니다. 멀지 않아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다 설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명확하게 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계시네. 좀 하나님이 계셨구나.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었구나. 정말 영적인 게 있었구나. 그때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때 가서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그래야죠. 여기서 그래야죠. 여기서 그래야죠.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워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이상하게 더 잘못되고 있어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아마 점점 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제발 우리의 모든 걸 그리스도에게 전폭적으로 다 그냥 쏟아 넣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발 기독교 신앙을 얕보지 마십시오. 교회를 얕보지 마세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교리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고통받고 저주받고 인생의 막장 인생들을 찾아가서 다 끌어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것도 더 그리스도에게 좀 가지고 나오세요. 집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내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나 우리 기독교를 비웃는 거는 저는 참아낼 수는 있어요. 그건 당연하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와 기독교와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여길 때는 굉장히 마음이 허해져요. 그냥 뭐라 할까, 좀 허무해집니다. 솔직히. 예수님도 그런 걸 겪었으니까, 사도들도 그런 걸 겪었으니까 당연히 겪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거룩하고 영적인 것, 예수님, 기독교 신앙을 제발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란 말이야. 다른 데 소망 없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럼 전 즉시 그냥 이 교회를 그냥 떠나서 저도 거기로 갈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예수님을 왜 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왜 이런 분을 모를까? 나도 중풍 환자인데, 나도 나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아시죠? 전 차라리 더 잘됐다고 생각해요. 더 잘됐다 차라리. 점점 천국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차라리 더 잘됐다. 더 잘됐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중풍 환자를 고치신 이 중풍 환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에게 힘과 용기와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마음을 쏟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쏟아붓게 하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손과 발을 만지고 그분의 가슴에 기대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